박기자 원장님께서 참석하셨던 기도원에서 마인드 리뉴얼, 마음을 새롭게 하는 특강, 4시간짜리 그 특강을 요약해서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날 6월달이었죠? 6월달에 특강이 다 끝나고 우리 권사님들도 아는 전도사님일 수 있는데 저 가장 친한 그 전도사님이 끝나고 인사치레로 저한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냐면 목사님 감사합니다. 10억짜리 강의를 해주셨네요.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는 보통 유튜브나 이런 TV를 보면 유튜브 같은 데서 어떤 사람이 강의를 잘하면 600만 원짜리 강의다, 1000만 원짜리 강의다 이런 말 하는 걸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다 최고 수준이 1000만 원이었던 것 같은데 그날 그 전도사님은 10억짜리 강의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 앉아 계신 권사님들이 오늘 이렇게 마음을 좀 살짝 여시고 이거를 잘 이해하시면 그날 제목은 마인드 리뉴얼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나는 영입니다. 김진호 최순영 목사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저도 외국에서 유학까지 했지만 나는 영입니다 이거를 이곳에 와서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계시는 권혁우 목사님과의 교제에 전도하면서 개척학교 하면서 교제하면서 또 영인식 한층 더 성장했었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계속 있었는데 한 2년 전이죠. 2년 전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딱 드리다가 사령전서 5장 16, 17,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마음에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항상 기뻐하라잖아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 거든요. 그런데 교회를 보세요. 1년에 딱 한 번 추수감사절 외에는 감사에 관한 설교는 아는 게 없어요. 기도에 대해서는 얼마나 많이 저희 자랑을 해요. 철야기도, 예정기도 같으면 밤새서 철야했다, 아니면 금식했다 자랑하는데 한 번도 나 기뻐했다, 나 감사했다, 나 일주일 내내 감사했다, 일주일 내내 기뻐했다라는 거 가지고 자랑하신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성경에 정확히 감사에 관한 구절이 409절 이상이 나와요. 409절 이상의 감사의 구절이 나오고 그 감사의 구절이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자에게 반드시 축복하신다. 그리고 모든 삶을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는 것을 감사의 심령으로, 고마움의 심령으로 행하라. 이거 두 가지거든요. 감사하는 자를 반드시 축복하겠다. 그리고 모든 일을 감사의 심령으로 해라. 거기서부터 뭔가 기도하는 것만큼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지?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점으로 시작한 것이 2년 됐죠. 의문점을 찾고 찾으면서 했던 그 결과물이 이제 그 기도원에서 했던 마인드 리뉴얼이었고요. 오늘 또 할 나는 영입니다. 권사님들과 함께 나눌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권사님들이 여기 계신 분들은 최소한 우리 김진호 최순영 목사님 은혜 아래서 나는 영입니다. 이 인식은 되어 있잖아요. 이 인식이 먼저 되어 있어야 이 강의가 함께 했을 때 나눌 때 자기 것이 되고 또 이 강의를 통해서 아마 치유도 일어날 수 있고요. 정신적, 육체적, 관계적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이 시간 경험할 수 있다고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멘. 화면에 있는 글자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최소한 이질적으로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 글에 담긴 것은 영과 혼과 몸의 분명한 구별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이 복음을 하고 나는 영입니다를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가정 가운데 들어가면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특히 관계적 문제. 권사님들이면 며느리, 그렇죠? 그런 문제가 여전히 존재해요. 그리고 간혹은 그러한 문제들이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문제들이 정말 파국적인 방향을 향해서 가기도 해요. 그 모든 이유는 이 부분 때문이거든요. 나는 영이며 혼을 가지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데 나는 영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지적 동의예요. 나는 혼이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들입니다. 제가 유학할 때 그 시점만 하더라도 재미교포들 우리나라에서 인기 엄청 좋았어요. 아시죠? 재미교포가 한국에 와서 2000년대 초반, 2010년대까지. 그래서 우리나라 최고의 연예인들도 다 재미교포 결혼하시는 분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다 올라갔고 그 재미교포들 영어 잘하면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자존감이 엄청 높고 저도 그렇게 갔었거든요. 근데 학교에 딱 갔는데 거기에도 역시 미국에서 태어난 재미교포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교는 플로신학 대학원이니까 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될 분들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재미교포들, 미국에서 태어난, 그래서 앞으로 신학하고 목사님이 되실 그 분들이
만날 때마다 느끼는 게 하나같이 자존감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고 영어도 잘하고 한국어도 잘하는데 항상 자존감이 없이 그 미국 사회에서 앞으로도 목사님 되실 분들인데 너무나 그 살아가는 것들이 자존감이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왜죠? 플로에서도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많이 강조하거든요. 우리는 한 형제 자매. 하지만 미국 고유의 그 문화에서는 흑인종, 화인종, 백인종이 고등학교 때까지는 괜찮아요. 하지만 대학에 딱 들어가는 순간 보이지 않는 부분으로 딱 구별해요. 그리고 서로 상종하지 않아요. 그 플러시나 대학원도 백인이 98%예요. 영어 과정. 그리고 6%만 나머지 모든 민족. 그러니까 백인이 아주 우세한 학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한국에 와서는 정말 되게 대접받고 으쓱거리면서 살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상황이 다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한국에서는 정말 놀러갔는데 미국에서는 정말 찌질하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왜 그럴까요? 나는 혼이며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준 최순애 목사님의 의도는 제가 그렇지 않다는 걸 아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았을 때 우리도 우리의 신령 가운데 나는 영입니다 로 받지 못하고 여전히 나는 혼입니다. 살아가는 삶에서 처절하게 혼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처절하게 혼으로 지금 살아가게 만드는 그것을 바라보고 관점의 대전환. 오늘 이거를 제가 시도할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나눔을 통해서. 관점의 대전환 및 방향 전환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맨 마지막이에요. 제가 말씀을 보면서 되게 오늘 말씀 마지막에 은혜를 받았거든요. 자,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내가 생각의 반응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영의 반응이다. 이렇게 되면 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의 반응이 되면 되는데 대부분이나 뇌나 생각의 반응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됩니다. 오늘 그것을 제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것을 좀 정면으로 직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직면하시면, 제대로 직면하시면 정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지금 남이 알지 못하는 자기만 아는 그러한 어려움, 힘든 고난들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경험을 할 것입니다. 네. 자, 오늘 제 강의의 키워드는 기쁨, 감사, 존중, 그리고 생각이에요. 생각. 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 감사, 이 기도, 영의 생각이거든요. 항상 이 영의 생각을 붙들 수 있으려면 다음 키워드인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리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지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만 아는 것을 대적하여 바른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오늘의 강의 결론은 아마 이 구절이 될 거예요. 오늘의 강의 제목은 나는 영입니다고. 나는 영입니다가 되기 위해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데 이 차원까지 가는 거는 약간 그 단계가 필요하고요. 이 가기 전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혼, 우리의 육신의 그 생각을 직면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갖겠습니다. 자, 갖기 전에 아까 방금 불렀던 그 찬양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자, 또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영입니다. 나는 영입니다. 자, 영인식. 우리는 지금 배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제가 온누리교회 한 박사님, 물리학 전공하신 박사님과 함께 나눌 기회가 있어서 이 나는 영이다. 이것을 인식시키려고 카페에서 이렇게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근데 그 박사님이 나는 영이구나 라는 걸 인식하기까지 꼬박 5시간을 대화를 했더라고요. 제가 거의 일방적으로 얘기했지만 5시간 정도 대화하니까 똑똑하신 물리학 박사님이 온누리교회 다니시는. 근데 우리는 최소한 지금 영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영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제는 구분이 되어야 돼요.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영이며 가지고 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자, 혼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에는 약 800억에서 1000억 개의 뉴런 세포가 있습니다. 신경세포가 있고 장에는 한 1억 개. 그러니까 유물론자들은 신경세포가 죽으면 사람은 죽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영에 대해서 보통은 영혼이라고 얘기하죠. 영혼에 대해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요즘 그 현대 과학이 이렇게 발전하면서 아직 이 뇌는 여전히 그 미지에 다 연구되지 않는 미지의 영으로 남아 있는데 최근에 그 영국에서 어떤 남자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머리 MRI를 찍어봤는데 특수한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뇌에 95%가 없는 거예요. 뉴런 세포 95%가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남자가 멀쩡하고 IQ 테스트 하니까 IQ가 126.
그래서 그 특정한 병, 뭐 이런 경우도 다 있나 해서 그 특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 영국 전역에서 다 모아봤어요. 200몇 명 모아봤는데 200몇 명 중에 관절 이상이 역시 뇌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인보다 더 정상인처럼 살아갑니다. 이 뉴런세포, 신경세포는 혼에 속합니다. 육신의 신호, 결국 감정이나 이런 걸 일으키는 혼인데 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혼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죠? 혼은? 네, 죽죠. 끝나죠. 하지만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우리는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자, 우리는 이 영에 대한 고백이 되는데 아직 이 영으로서 살지 못하고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처절하게 혼으로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고백을 해도 그것을 지금 우리가 바라보지를 못할 뿐이에요. 자, 방금 그 고백을 성경에서 분명히 바울이 데살로니가서 5장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륜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자, 바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정말 똑똑한 바울도 구약의 모든 걸 잘 알고 있는 바울도 분명히 인간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영과 혼과 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있어 사회의 달성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저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히브리서 저자도 분명하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는 소마의 부분, 몸의 부분이죠. 몸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히브리서 12장 9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걱정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뭘로 부릅니까? 원래는 목표죠. 영들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영들의 아버지면 당연히 그의 자녀는 무엇입니까? 영입니다. 자, 창세기 2장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느니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무엇을 집어넣으셨습니까? 생기. 하이 네샤마는 하이는 살아있는 이고 네샤마는 숨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숨,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숨이 무엇입니까? 이게 바로 영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서 생긴 영적인 존재입니다. 자, 전도서도 12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창세기 2장 7절과 일치하는 말씀이죠. 영은 영을 주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적는 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이다. 자, 사람의 속에는 무엇입니까? 영이 있고 적는 자의 숨결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역시 영입니다. 영이 우리에게 통찰력과 깨달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고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고. 자, 우리가 지금 이곳에 앉아 계시잖아요, 권사님들. 과학에서 밝힌 그 인간의 자아 중에 하나가 경험자가 있어요. 경험자아가 하는 일은 뭐냐면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듣고 보고 냄새 맡고 촉각을 느끼는 경험자아가 있습니다. 지금 제 말을 듣고 아까 노래 부를 때 제가 부른 목소리도 듣고 그다음에 앉아 있을 때는 그 의자의 엉덩이 닿는 촉감을 느끼고 있는 경험자아가 있고요. 또 다른 자아가 하나 있어요. 이 경험자아가 실시간으로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 강의 듣잖아요. 강의를 한 2-3시간 들었어요. 자, 내일 딱 배웠어요. 무엇만 기억이 남을까요? 모든 게 기억이 남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 말 모든 것이 기억이 남지 않고 불렀던 찬양도 기억이 남지 않고 아마 대부분은 어제 강의를 들었어. 나는 영입니다. 라는 강의. 이 정도만 남을 겁니다. 자, 우리가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경험자가 있는데 그 경험자가 스토리, 이야기로 만들어서 기억자아에 집어넣습니다. 그 기억자아에 집어넣은 것만 내일 이후에 기억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서 자의식이 생기잖아요. 자의식이 생기면서 뭔가를 인식하고 엄마를 알고 아빠를 알고 이렇게 인식하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실시간으로 경험자가 모든 것을 경험해요. 경험하면서 그 경험한 것 중에서 자기가 스토리 이야기로 만든 것이 기억자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대부분 자신이 누구인가를 정의할 때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할 때 그 정의하는 그 대상은 바로 기억자입니다. 기억자. 즉 지금까지 권사님들이 평생 쌓아올린 권사님들의 경험자가 평생 쌓아올린 이야기의 합, 어떻게 보면 이야기의 덩어리거든요. 이게 기억자고 이게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가 누구라고 생각하는 정체성이기도 하고 또한 에고입니다. 자, 경험자가 경험을 하지만 기억을 하지 못해요. 그렇죠. 기억자에 쌓아진 것만 기억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바라보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성경에서는 영입니다. 영.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
우리가 만약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모든 것이 파노라마처럼 다 지나갈 때 그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인간의 영혼 몸으로 나누면 몸은 육신입니다. 그리고 경험자는 실시간으로 경험하는 것은 결국 뉴런이 하는 거거든요. 우리 뇌에 있는 육신의 신호, 뉴런이 경험하고, 기억자는 바로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라고 생각하는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올린 이야기의 합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자기 이야기가 아닌 것도 쌓아올릴 수가 있어요. 이 기억자에. 우리가 어떤 드라마를 막 심취해서 보잖아요. 막 심취해서 보면 그 드라마의 주인공의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이야기인 것처럼 가져와서 쌓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제 TV 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영적으로 그래서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본질인 영은 누구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왔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 최신 과학에서는 배경자아라고 하는 이걸 언급해요. 이거는 최신 뇌과학에서. 최신 뇌과학에서는 이 배경자아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경험자와 기억자가 자신인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요. 평생을. 대부분 그렇게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근데 최신 과학에서 이것을 네이처지나 이제 사이언스지 같이 되게 권위를 인정받는 거기에 제출된, 우리나라에서는 형석 박사도 못 제출했죠. 그리고 작년에 초전도체도 아직까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말 노벨상급 그런 논문들만 제출할 수 있는 거에 제출된 최신 뇌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몸 육신이 진짜, 이거는 과학이 얘기하는 거예요. 몸 육신이 내가 아니다. 진짜 내가 아니다. 그리고 경험자아도 진짜 내가 아니다. 그리고 기억자아도 내가 아니다. 그럼 뭐야? 자, 지금까지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이건 뭐 기독교인, 비기독교인 다 통틀어서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내가 아니에요. 이건 지금 과학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과학이.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요. 경험자,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경험하고 있는 그 경험자도 진짜 내가 아닙니다. 육신이 죽어갈 때 사라질 것이고요. 자, 기억자, 에고 정체성. 사람들이 다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이 기억자, 소위 에고라고 하고 또 정체성이라고 하는 이것도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얘기합니다. 뇌과학이. 뇌과학은 또 다른 자아가 있다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이건 배경자아인데 인식의 주체예요. 인식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식의 대상이 안 되죠. 인식할 수가 없어요. 인식의 주체이기 때문에. 인식의 주체는 인식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인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최신 뇌과학에서는 이 배경자아가 진짜 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배경자아가 이퀄 영은 아니에요. 하지만 영의 속성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배경자아가 진짜 나라고 이야기하고, 아까 그 영의 설명처럼 모든 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경험자가 경험하는 거, 기억자가 기억에 집어넣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이 배경자, 즉 인식의 주체가 진짜 나라고 최신 뇌과학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배경자는 뭘 나타내죠? 우리 같으면 영입니다. 영. 그리고 이제 배경자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재미있게 이야기하는 거는, 자, 배경자는 고요함 그 자체예요. 평안. 그리고 이 배경자는 육신이 죽어갈 때, 우리의 육신이 죽어갈 때 우리를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자아라고 얘기합니다. 그 정도까지 하면 거의 영입니다. 자, 진짜 우리가 누구라고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고. 자, 진짜 우리는 영입니다. 또 요즘 최신 과학에서도 그거를 인식의 주체, 배경 자아가 진짜 우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난 줄 알았던 이 경험자, 이 기억 자아가 진짜 내가 아니고 배경 자아가 진짜 나라고 깨닫기만 해도 삶의 모든 근심, 걱정, 염려가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과학자가 얘기합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임을 인식하고 소위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경험자, 기억자가 내가 아니라고 이거를 인식하기만 해도 삶에 정말 여러 가지 관계적이나 그러한 어려움이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대로 온전하게 이것들이 심령에 인식되어지고 그에 맞게 혼의 생각이죠. 기억자아는 경험자아의 스토리가 쌓인 기억자아에는 좋은 게 많이 쌓여 있을까요? 나쁜 게 많이 쌓여 있을까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게 많이 쌓여 있습니다. 인간의 뇌는 좋은 것보다는 나쁜 것을 더 잘 기억하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좋은 게 10개고 나쁜 게 1개면 그 나쁜 것만 기억자에 있고, 이게 하나의 트라우마가 돼서 평생을 그 트라우마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살거나 일시적으로 영인식이 될 수 있는 자유하다가도 어떤 특정 상황이나 조건이 되면 그게 툭 튀어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사라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돌아가서요. 일단은 자기를 바라봐야 돼요. 자기가 누구인지. 지금
내가 생각하는 자기.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저 자기가 누굽니까? 저 자기는 영이 아닙니다. 저희 그 과학에서 얘기하는 배경자가 아닙니다. 저기는 자는 경험자와 기억자, 혼입니다. 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자, 못 박힌 게 누굽니까? 내 기억자와 육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 옛사람이 누굽니까? 이게 경험자와 기억자입니다. 원래 예수님을 믿기까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까지의 옛 기억자야만 합니다. 원래는. 하지만 이 기억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대부분 못 놔요. 이 복음을 알아도. 이 복음을 모르면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대부분 이 기억자, 특별히 옛 기억자가 자신이 이제는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떠나야 보내야 된다는 것을 대부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 이 기억자와 살아요. 원래 하나님의 말씀, 영인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한 새로운 기억자로 바뀌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새로운 기억자가 커져가면서 어떤 영적 성숙, 신앙적 성숙을 이루어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 옛 기억자를 그대로 가지고 가요. 그래서 거기에 모든 문제의 근원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에 내가 생각하는 내가 누구인가 이걸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하셔야 돼요. 지금 한번 해보세요. 지금 내가 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영인지 아니면 기억자, 경험자, 육신, 혼인지 이걸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자,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뭐죠? 사망입니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기쁨, 감사예요. 이게 전환되지 않고서는 이걸 직면하고 이걸 전환시키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할 수 없습니다. 좀 무거워지죠? 좀 넘어가서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간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계속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쌓이기 날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계속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귀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취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 우리는 이 구절만 딱 놓고 봤을 때는 모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모두가 모든 것을 잘 합니까? 안 되죠. 일단 그 세상의 1%의 법칙, 1%만 잘하고 성공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1%만 잘하고 성공합니다. 근데 세상의 그 1%의 법칙이 교회 안에서 적용되면 안 되겠죠. 바울이 이 말씀을 썼을 때는 정말 내게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여기에서 모든 분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앞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이게 맥락 가운데 바로 앞에는 뭘 얘기하고 있죠? 바울이 자족과 충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생각을 점검하는 것을 생각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기쁨, 감사, 평강, 평안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고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 기쁨과 감사. 네. 자, 이게 우리의 두뇌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게 눈 바로 뒤에 있는 뇌거든요. 이거를 전전두엽 피질이라고 해요. 그리고 약간 안쪽에 있는 것을 이게 편도체라고 합니다. 아믹달라. 자, 편도체는 감정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리고 전두엽 피질은 우리가 어떤 일을 잘 집중해서 잘 행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전두엽 피질과 편도체가 항상 반대로 움직여요. 그래서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면 편도체는 안정화됩니다. 반대로 전두엽 피질이 이렇게 낮아지면 편도체는 활성화됩니다. 자, 편도체가 활성화되면 그냥 짜증 모는 거예요. 모든 게 짜증스러울 때는 항상 편도체가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편도체를
활성화 안 시키는 게 중요한데 전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면 편도체는 안정화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실질적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을 조사했을 때 그들이 가진 어떤 특성 중에 하나가 그 열정과 끈기, 근육 지수와 회복 탄력성이 높습니다. 그 회복 탄력성이 높고 그다음에 열정과 끈기가 있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보면 전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어 있고 편도체는 이렇게 안정화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주로입니다.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상태가 공부를 잘할 수 있는 거고 직장인 같은 경우는 이 상태가 되어지면 승진도 하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이 상태가 되어지면 그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자, 그런데 전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고 편도체가 안정화되는 그 것 중에서 하나가 우리의 가치 있죠.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이 되어질 때, 즉 긍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되어질 때 전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고 편도체가 안정화되면서 세상에서도 성공적으로 삶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딱 태도가 되는데 그러한 태도의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바로 존중입니다. 존중. 근데 이 긍정, 사랑, 존중은 이 순서대로 되어야 돼요.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 즉 하나님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긍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사람이 타인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긍정, 사랑, 존중을 실천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큰 글씨 보이시죠? 감사. 자, 아까 기쁨이 있었고 감사가 있었죠? 이 감사가 바로 회복 탄력성, 그 다음에 그릿, 열정과 끈기 지수를 높여서 실질적으로 이 세상에서 자아를 실현하고 성공할 수 있는 핵심이 바로 감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감사가 긍정, 사랑, 존중의 실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합니다는 고백 잘 못해요. 존중합니다는 고백도 잘 못하지만 감사는 얼마든지 자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감사 안에는 감사의 순 우리말이 뭔지 아세요? 고맙다가 순 우리말이에요. 근데 고맙다라는 국어사전을 살펴보시면 이 고맙다라는 말 안에는 상대방을 존중한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감사에 뭐가 내포되어 있다고요? 존중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했을 때 또 앞에서 얘기했죠.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이 기쁨과 감사의 심령 가운데 계속 있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이 세상에서도 탁월하게 만들어주는 핵심 그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때는 누구를 위한 것이에요? 바로 나를 위한 것이에요. 그게 어떤 분의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지금 2시 반이 되었는데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찬양을 다시 하시면서 찬양하시면서 다음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이 지금 기쁘시죠? 네. 제가 이제 결론을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렇게 나가야 될 것 같아요. 항상 기뻐하라. 명령이에요. 그렇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명령이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명령입니다. 이게 명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기쁨과 기도하는 것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맞죠? 기도하는 것은 항상 잘 선택하시는 거예요. 권사님들.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만큼이나 기쁨과 감사를 항상 선택하려고 정말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이유가 있어요. 기쁨과 감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왜 하나님이 바울이 거기 하나님의 뜻이니라라고 붙인 거의 유일한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쁨과 감사를 늘 항상 선택해야 하는 이유가 권사님들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원하는 거 있으시잖아요. 바라고 원하는 것을 얻거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 되는 게 이 기쁨과 감사예요. 제가 그 이유를 좀 전에 설명을 할 거거든요. 일단은 그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면 전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고 짜증내게 하는 편도체가 활성화된다는 건 짜증나는 거예요. 열받고 짜증나면 항상 편도체가 활성화. 그래서 분을 내도 해를 넘기지 마라. 왜일까요? 잘 때도 짜증나는 상태, 즉 편도체가 활성화되잖아요. 그러면 편도체가 활성화된 채로 굳어버려요. 그냥 항상 짜증 모드가 돼요.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하고 잘하기 위한 최적의 조건은 전 전두엽 피질이 활성화되어 있고 편도체는 안정화되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대상으로 실험을 한 게 있어요. 실제로 EBS에서 산수죠. 산수 시험 성적이 비슷한 애들을 두 무리로 나눠서 한 무리에게는 지난주 안 좋았던 것만 기억하게 했어요. 10분 동안. 그리고 한 무리에게는 지난주에 좋았던 일만 기억하게 했어요. 이게 10분 동안 그걸 기억하게 하고 산수 문제를 풀렸어요. 거의 실력이 비슷한 애들을 모아서. 그런데 지난주에 안 좋았던 것을 10분 동안 기억한 친구들, 당연히 편도체가 활성화되죠. 전 전두엽 피질은 낮아져. 전 전두엽 피질이 높아야 집중하고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리고 지난 한 주 동안 좋았던 일만 기억하는 애들은 선도체는 안정화되고 전두필이 활성화된 상태가 되죠. 당연히 시험 성적이 훨씬 좋게 나오죠. 그래서 기쁨과 감사는 정말 원하는 것, 성취하기가 원하는 것을 얻는 하나의 기본이에요. 근데 그 기본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도 있는데 그 부분을 균형력과 그리고 잉여 포텐셜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말로 쉽게 얘기하면 집착 그리고 하나 펜듈럼이라는 게 있거든요. 이것들은 보이지 않는 힘이에요. 영적인 힘. 원하고 바라는 것을 갖지 못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원하고 바라는 것에 반대의 결과를 얻게 만드는 게 균형력, 잉여 포텐셜, 펜듈럼입니다. 이건 좀 더 설명할 텐데 그래서 항상 기쁨과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자, 바울도 얼마나 정죄감이 많았겠어요. 그렇죠? 정죄감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은 믿는 사람 남녀노소를 죽음으로 보냈다. 그 바울도 그 트로마, 그 정죄감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건 바울도 기쁨과 감사를 전적으로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걸 가장 잘 경험한 바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명령체로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것이 기본이 된 다음에 이게 결론 부분인데 모든 생각을 살펴야 됩니다. 모든 생각. 많은 뇌과학자들이 오늘날 얘기하는 것은 생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거기서 그 내가 혼이 됐던 영이 됐던 특별히 영이 하는 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자녀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은 기쁨, 감사, 평안, 충만, 긍정, 사랑, 존중,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등등등 성령이 말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의 생각이 아니에요. 그런 거죠. 떠오르는데 육신의 신호로부터 떠오르거나 기억자, 과거의 트로마로부터 떠오르거나 아니면 사단 마귀가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생각을 지키는 것이 정말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인데 저희는 이 생각을 지킨다 이 자체 이 수준은 아직 아니고요. 저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생각을 살피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객관화시켜서 인식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냥 떠올랐다가 그냥 흘려보내는 이런 생각은 괜찮아요. 어떤 생각을 살펴야 되냐면 어떤 생각이 떠올랐는데 그 생각이 계속 빠지는 거예요.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그러한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육신의 신호로부터 왔거나 혼의 생각, 기억자의 생각, 아니면 사단마귀가 넣어주는 그 생각에 빠지거나 매몰되는 순간 모든 불행이 시작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자녀라고 예외가 아니에요. 그 생각에 빠지는 순간 나는 영, 뭐 개나 저거 이렇게 돼버리고 처절하게 그 순간부터 혼으로 기능하기 시작합니다. 혼으로 기능하기 시작하면 그 생각에 빠져서 혼으로 기능하기 생각하면 그 혼의 생각은 결국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뭐죠? 사망과 사망에 관련된 모든 거예요. 거기에서 모든 우울증, 뭐 조울증, 공황장애, 정신병 나가서 정신병이 구체적화돼서 육체적인 질병 다 거기에서 시작해요. 생각을 지키지 못하는 데서. 근데 우리는 생각을 지킨다? 이 정도까지는 이건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살피는 거. 그리고 어떻게 그 생각을 살필 때 이렇게 살피시면 돼요. 자, 어떤 생각이 딱 들어왔어요. 대부분 빠지거나 매몰되는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왜 저 혼자가 나를 이렇게 무시하는 것 같지? 이런 남편은 왜 나한테 이렇게 대하지? 이러한 생각. 자, 그러한 생각이 딱 떠오를 때 원래는 그 아까 저희 읽은 고린도서 10장 5절 말씀은 그냥 사로잡아서 글쎄 복종시키면 되는데 그 수준까지 힘들고요. 저희는 단지 이 생각은 내 생각이 아니다. 진짜 나인 영의 생각이 아니다. 요렇게만 이 정도까지만 돼도 대부분의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힘듦 다 순간 사라집니다.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고 이건 기본이고요. 선택하고 생각을 살피십시오. 원래는 살피고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봐야 돼요. 자, 우리는 영혼 육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영 인식이지 혼과 육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은 영혼 육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영의 위치에서 우리는 그동안 혼의 위치에서 영의 정체성을 바라보며 그것이 되고 노력을 해왔는데 그렇게 하면 평생을 해도 힘들어요. 영의 위치에서 저희는 영인식이 되어 있잖아요. 영의 위치에서 혼을 바라보세요. 혼의 생각, 기억자의 생각, 과거에 상처로부터 왔던 그 생각을 딱 바라봐요. 그리고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바라봐요. 그거는 그냥 육신의 생각일 뿐이에요. 이야기 덩어리, 기억자의 생각일 뿐이에요. 진짜 나의 생각이 아니거든요. 그것을 깨닫는 순간 이게 분리가 돼요. 분리가 될 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나는 영이고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지 못한 상태에서는 나는 영이 아니에요. 고백을 하지만 나는 여전히 혼이에요. 혼. 나는 혼이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구분되지 않는. 제가 결론 그래서 모든 생각을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떠오르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그 생각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떠오르는 생각을 살피세요. 그리고 그 생각은 특히 혼과 몸, 육신의 생각, 혼 기억자의 이 생각은, 경험자의 이 생각은 다스리고 돌보고 관리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그걸 그리스도께 굴복시켜야 돼요. 그건 뭐죠? 영의 생각으로 전환해야 돼요. 영의 생각은 기쁨과 감사, 평안, 충만. 영의 생각이 아닌 모든 생각을 살피십시오. 영의 위치에서. 그러면 살피는 순간 즉시 그걸로 말미암은 모든 힘듦은 사라질 거예요. 준비가 가장 안 되는 게 그 부분이에요. 제가 이 내용을 되게 많이 얘기했거든요. 이 부분을 하신 분들에도 얘기했고 안 하신 분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이 가장,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영의 위치에서, 밑장들은 배경자의 위치에서 나의 이 생각을 객관적으로 바라본 거, 요 과정이 가장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기 계신 권사님들은 지금 영인식이 더 있잖아요. 다시금 그 영의 위치, 정복자보다 나은 자, 산꼭대기에 있는 자, 다스리는 자, 치유자, 정복자보다 나은 자, 그 위치에서 딱 서서 혼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승리자 위치에서. 혼은 아까 얘기했죠. 잡동산이에요. 잡동산. 마귀, 사단 마귀의 놀이터. 혼의 생각을 살피세요. 혼의 생각을 살피세요. 기억자, 대부분 기억자에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기억자의 상처와 트라우마에서 올라오는 그 생각을 살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잖아요. 옛 기억자, 이제 지나간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기억자 안에서 영에 위치하는 그 기억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돼요. 하지만 대부분 이 부분이 정말 진짜 내가 아닌 이 혼의 생각을 살피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고 할 수 있으시면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세요. 그 순간 모든 특별히 관계적 문제, 정신적 문제는 정말 즉시 사라집니다. 그 순간. 그리고 영임을 인식하는, 온전하게 인식하는 순간. 혼은 가지고 있는 거지 혼이 내 정체성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는 순간 즉시 사라집니다. 지금 제가 이런 교회 다니는 것도 축복이에요. 세상 사람들, 이 세상 과학자들이 이 배경자를 아무리 세상 사람들 설명해서 못 알아들어요. 아무리 2시간, 4시간 설명해도 딴소리예요. 왜냐면 기억자가, 그 경험자가 평생 난 줄 알고 살아왔는데 이게 내가 아니야. 그 자체가 결국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혼에서 영으로 못 넘어가고 이 기억자에 매몰돼서 그 생각에 매몰되어서 순간순간 파괴적인, 혼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파괴적인 좀 더 균형력에 대해서 설명할 텐데 균형력을 가져오게 만듭니다. 제가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결론을 먼저 말씀드렸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계속 훈련하셔야 돼요. 생각을 살피시고, 혼의 생각을 계속해서 살피시고,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살피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와 기도를 선택하려고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이 기쁨과 감사는 사실 충만함 가운데서 오거든요. 같이 읽어볼까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있음을 더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겠으니 그는 모든 지가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우리는 여전히 우리 크리스 목사님의 그 말씀 실제 보고 있잖아요. 크리스 목사님이 가장 강조한 것이 나는 이미 충만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이미 충만합니다. 저도 2016년에 남하고 갔었어요. 8일 정도 집회를 참석했는데 그때 거의 날마다 결론이 그거였어요. 나는 이미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때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일어날 거예요. 자, 어떤 걸 원하고 바라죠? 자, 원하고 바라는 것은 그걸 가지려는 집착이 생깁니다. 집착이 잉여 포텐셜이에요. 과도한 존재예요. 이 잉여 포텐셜이 생기면 균형력이라는 힘이 있어요. 그 균형력이라는 힘이 이 잉여 포텐셜을 없애는 방향으로 항상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그것을 결국에는 포기하게 하거나 원하는 것에 반대의 결과 항상 가져오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건 다 영적인 건데 실제하는 힘이에요. 좀 이따 제가 설명해 드릴 텐데 하지만 그걸 상쇄시키는 것이 기쁨과 감사인데 기쁨과 감사는 나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합니다.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이 의식이 되어 있을 때 정말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고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때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들을 이루는 데 방해하게 되는 영적인 그 세 가지를 상쇄시킬 수 있어요. 자, 우리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성령을 모시고 사는 자,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 치유자, 승리자, 다스리는 자, 정복자보다 나은 자, 영원 구원자, 축복의 행동. 이게 우리 영의 정체성입니다. 이 영의 위치에서 그 적동산이 혼의 생각을 바라보고 살피세요. 다스리시고 관리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서 감사해, 고마워, 즐거워, 행복해, 기뻐, 사랑해, 축복해, 용서해, 괜찮아, 잘하고 있어. 이것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빅뱅 이론, 스티븐 호킹이 이론이잖아요. 근데 스티븐 호킹이 무실론자이지만 빅뱅 이론을 완성하고 하려 갔잖아요.
근데 이 빅뱅 이론이 천지 창조를 그냥 증명해주는 이론이에요. 원래 빅뱅 이론 자체가 빅뱅 전에는 질량이 제로라는 걸 전제하거든요. 즉 무에서 유의 창조론이에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들은 아니 이 스티븐 호킹의 빅뱅 이론은 하나님의 이 창조론을 증명하는 거 아니야? 해서 이걸 안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원래 거랑 빅뱅 우주론을 안 믿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증명하기 싫어서 정상 우주론, 아주 더 오래된 증명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10편 제가 이제 지금 이제 균형력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과학이 얼마나 또한 창조론과 이런 걸 증명하고 있는지를 금방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10편 77편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에 대해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라. 자, 이제 소위 최신 그 양자 역학이 이제 하나님의 천지 창조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이제 설명해주고 증명해주고 있는데 또 저희는 그동안 임신될 때 정자가 난자를 만날 때 가장 난자에 빨리 도착한 정자나 아니면 그 중에 가장 힘이 센 정자가 난자 속으로 들어가는 줄 알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최근에 밝혀진 거에 가면 그게 아니라 난자 안에서 어떤 정자가 들어올지를 미리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그게 지금 가장 제가 동영상을 준비했는데 안 돼서 이 말씀이 그대로 이 세상은 모든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건 양자역학에서 이미 증명했고요. 천지 창조론, 스티븐 호킹의 빅뱅 이론, 그다음에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이론 등등등등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뒷받침하고 이제 증명해 주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지금 가장 최근에 밝혀진 거는 택한다는 거. 특별한 화학 신호가 있는 정자를 그러니까 가장 빠른 정자, 빨리 오는 정자, 강한 정자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손이 있어요. 그 손을 택해서. 즉 우리는 그 정자가 난자를 만날 때 택함 받은 존재들인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자. 여긴 다 택함받은 존재들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뚫고 들어간 게 아니라 택함받았어요. 난자 안. 보이지 않는 손이 그 정자를 택해서 이렇게 수정시키는 걸 가장 최근에 밝혀냈고요. 자, 10의 500승분의 1 이게 뭘까요? 사실 이 천지 창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우주 전체가 1초 유지되고 있는 게 훨씬 더 대단한 기적입니다. 자, 우리는 초자연적인 것을 바라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초자연적인 삶을 지금 순간순간 살아가고 있어요. 이 10의 500승분의 1이 뭐냐면 이 우주 안에 상호작용하는 4가지 힘이 있어요.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이 있어요. 이게 우주 안에서 이 우주를 유지시키는 상호작용하는 힘인데 근데 중력, 전자기력, 강력, 양력이 일정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일정하게. 근데 과학자들이 여기서 연구했죠. 중력, 전자기력, 양력, 강력이 이렇게 일정하게 움직여서 이 우주가 산화되지 않고 폭발하지 않고 쪼그라들지 않고 1초를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10의 500승분의 1이에요. 불가능의 확률로 지금 전 우주가 1초를 지금 유지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보겠습니까? 제가 이 양자역학 쪽으로 해서 천지창조 쪽으로는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중력이나 전자기나 강력, 양력 이 4개의 힘 중에 하나라도 지금보다 더 강해지거나 약해지면 우주는 즉시 산화되거나 사라지거나 쪼그라들어요. 근데 이 4가지 힘이 현재 일정하게 유지하기 때문에 이 우주 전체가 지금 1초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삶이 지금 삶의 하나님의 결국 손이죠. 그 위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 이미 우리가 지금 1초 살아가는 게 초자연적인 이 확률적으로는 말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자 10의 500승분의 1로 이 우주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그 균형력이거든요. 그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균형력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 확률로. 그런데 이 균형력이 이 우주의 선한 균형력으로 작용해서 우리가 지금 1초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아까 10의 500승분의 1의 확률로. 영원하신 창조주가 계시지 아니하면 양자역학적으로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모든 질량을 가진 모든 시간이 흐르는 이 모든 이 세계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손,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초자연적인 이 하나님의 붙드심 위에 지금 우리가 1초를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과학자들도 이것과 시뮬레이션 이론 앞에서는 다 프로그래머하고 프로그래머를 얘기하잖아요. 프로그래머가 있고 이건 시뮬레이션이다. 즉 창조주가 있고 이건 창조된 것이다. 과학자들도 여기에서 더 이상 못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할 때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던 모든 것이 설명되고요. 자, 균형력, 인력, 포텐셜, 펜듈럼. 이것 때문에 저희가 기쁨, 감사를 선택해야 돼요. 항상 어떠한 경우에도. 만약에 기쁨, 감사가 펼쳐지지 않으면 아까 그 찬양 찬송가 34장이거든요. 그 찬양을 틀어놓고 기뻐하고 감사하시면 돼요. 근데 의지로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영으로 기능은. 자, 균형력은 이 우주 안에도 이미 10의 500승분의 1의 확률을 넘는 하나님의 이 선한 균형으로 우리가 지금 1초를 살아가고 있고요. 이 균형력이 이 우주 전체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개개인에게 다 있어요. 지금 현재 자신의 삶은 자기가 지금까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했던 것의 합이에요. 결과. 즉 현재 내 삶의 모습은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에 가장 맞는 그 균형력에 의해서 맞춰져 있어요. 자, 이 균형력에서 자 현재 맞춰져 있는데 아직 별로 지금 이 부분을 하는데 이 영의 정체성에 별로 부합하지 않는 제 삶의 모습인 것 같아요. 좀 더 나아지는 삶을 살고 싶어요. 그래서 고백기도집 저도 매일 하는데 믿음의 말씀 고백기도집 하면서 여기 뭐 상황을 다스린 것도 있고 재정적인 것도 있고 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바라보면서 그걸 시각하면서 그걸 달려가려고 해요. 그럴 때 균형력이 있습니다. 균형력은 이 우주 전체에 있고 개인에게도 있어요. 우리가 나아지려고 할 때 이 균형력은 반드시 나아지는 꼴을 못 봐요. 자, 이 균형력은 항상 그 집착에만 생겨요. 집착. 기쁨과 감사하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원하는 걸 추구해 가잖아요. 난 이미 저걸 받았다. 저건 내 거야. 이렇게 기쁨과 감사 가운데 가면 균형력이 전혀 작동 못합니다. 그런데 기쁨 감사 없이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거 없이 생각을 살피는 거 없이 그냥 냈다. 나는 이러한 삶은 내 삶이 아니야. 좀 더 형통하고 나은 삶을 원해하면서 그 삶을 향해서 달려가면 균형력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제가 균형력을 정말 알기 쉽게 얘기해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 여기 가만히 서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근데 100m 남떨어지 앞에 서 있으면 어떻게 되죠? 하나 떨려요. 자, 두려움이 막 생기잖아요. 근데 자, 두려움, 집착 같은 거예요. 이게 영어로 하면 잉여 포텐셜. 과도한 잠재력. 더 나아지고 싶어서 나는 저거 갖고 싶어. 저거 아니면 절대 안 돼. 라고 하면 집착이 생깁니다. 집착이 생길 때 두려움과 같은 그런 에너지가 생겨요. 근데 균형력은 이 집착의 에너지, 이 두려움의 에너지를 항상 상쇄하는 쪽으로, 없애는 쪽으로 움직여요. 자, 달달달 끌고 있으면 균형력이 작동하기 시작해요. 무의식적으로 움직여요. 균형력은 거의 무의식 가운데 작용하거든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뒤로 몇 걸음 가면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해결돼요. 근데 그때 균형력이 이제 두려움, 100m 아래를 보면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면 그때 무의식 가운데 균형력이 작동합니다. 근데 균형력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사람의 두려움을 없애려고 해요. 가장 좋은 선택은 한 3발걸음 뒤로 가면 되는데 문제는 그 두려움이 계속 지속되면 실수예요. 뒤로 가려던 것이 앞으로 가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때 작용하는 힘이 균형력이에요. 근데 균형력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어폐 법칙. 하나님의 선한 균형력은 우리를 위한 거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 올린 그 균형력은 현재의 모습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꼭 집착을 가지고 또는 두려움을 가지고 벗어나거나 나아지려 하면 꼭 반대의 결과를 갖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또 뭐냐면 의지가 엄청 강해서 이 균형력을 뛰어넘어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 하지만 반드시 유지가 되지 못해요. 유지가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원래의 모습으로 돌리고 더 못한 상태로 돌리는 것이 균형력입니다. 균형력은 항상 잉여 포텐셜과 함께 움직입니다. 잉여 포텐셜은 집착, 두려움인데 자, 제가 이걸 설명하려고 자,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자, 방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여자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 소리 지르고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는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다 나를 명하사 위로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대해서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여기까지는 괜찮아요. 그죠? 여기까지는 초자연적인 것을 넘어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뤘어요. 이뤘을 때 즉시 뭐를 만나요? 네, 바람을 만나서 바람은 뭘 하죠? 두려움을 만들죠.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두려움은 균형력을 부릅니다. 균형력은 너는 원래 우리를 걷는 인간이 아니야. 원래대로 빠져. 여기서도 왜 볼 수 있어요? 자, 근데 균형력을 상쇄하는 게 뭐다고요? 기쁨과 감사와 생각을 살피는 것. 그리고 펜듈럼은 집단적인 생각, 대부분 부정적인 생각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구조. 펜듈럼. 그래서 유행하는 것도 펜듈럼이에요. 어떤 걸 막 가져야만 하는 거. 예전에 부극장바 아시죠? 예전에 엄청 비싼 8, 90만 원짜리 그 부극장바를 모든 중학교 고등학생들이 다 입고 다녔을 때가 있잖아요. 그것도 하나의 펜듈럼이에요. 그것을 가져야만 한다는 집단적인 생각의 에너지 구조. 근데 이 펜듈럼인 것도 되게 영적인 건데 펜듈럼은 어디에나 다 있어요. 이렇게 어떤 함께 사람들이 모이는 곳. 근데 긍정적인 펜듈럼도 있어요.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러한 신앙 공동체는 되게 긍정적인 선한 펜듈럼을 형성하는데 대부분은 부정적인 펜듈럼이 되게 약한 정사처럼 움직이는데 이 펜듈럼은 항상 그 개개인의 에너지만 먹어요. 에너지. 그 사람들의 지지하는 것, 그다음에 자기를 지지하면서 막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이런 지지와 분노와 어떤 두려움의 에너지를 먹고 자라는 어떤 그런 상염체인데 특징이 뭐냐면 개개인의 어떤 행복이나 복지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개인은 죽든 말든 상관없어요. 오직 노리는 거는 그 사람들의 에너지, 부정적인 에너지든 긍정적인 에너지든. 펜듈럼. 근데 이 펜듈럼에서 우리가 자유해지는 거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39절, 45절에서 펜듈럼은 이거예요. 어떤 야구 경기면 저 상대방을 꼭 이겨야 되잖아요. 상대방에서 분노하게, 팬들이 분노하게 만들어요. 막 싸우고 하게 하는 게 펜듈럼인데 정치 집단도 그렇고. 근데 이러한 펜듈럼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이 안 좋게 하면 분노하고 화내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펜듈럼은 그 반대, 분노하고 화내지 않고 오히려 오른밤을 쳤는데 자기도 오른밤을 치면 펜듈럼은 확산돼요. 그런데 오른밤을 쳤는데 왼편 돌려대는 순간 펜듈럼은 사라집니다. 무력해지고. 예수님께서 여기 5장 39, 45에서 말씀하신 이 모든 것은 이 어떻게 보면 이 부정적인 어떤 사악한 그런 펜듈럼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법을 지금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균형력, 잉여 포텐셜, 이 펜듈럼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무시 가운데 이렇게 움직이지만 실제 하는 힘이에요. 자, 이건 뭐가 것 같아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네. 제가 이 말씀드린 정말 원하고 바라는 것, 그게 무엇이든지 그것을 근심 없는, 걱정 없는 부여도, 근심 없는 부여를 주신다고 하잖아요. 근심 없는 그 상태가 되는 것, 그걸 얻는 상태가 되면 항상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고 모든 생각을 살피고 관리하고 그리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사람들이 갖는 그릿, 열정과 끈기와 회복 탄력성이 높아지고 선도체는 안정화되고 덜 짜증내고 세상을 살아도 짜증 없이 행복하게 계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일본 서장사주도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거 엄청 강조한 거예요.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그 정도로 기쁨과 감사를 선택해야 한다는 이 바울의 말씀. 근데 이 기쁨과 감사는 실질적으로 뇌과학적으로도 우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우리의 집중력 향상, 어떤 문제 해결 능력 향상, 지혜력, 그리고 또 우리의 앞날, 원하는 것을 갖는 것을 막는 균형력과 잉여 포텐셜과 펜듈럼에서도 우리가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자녀가 기뻐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기뻐하세요?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할 때. 우리가 행복하고 기뻐하려면 일단 주 안에서 또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항상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과 감사하면서 모든 생각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균형력, 잉여 포텐셜, 이 펜듈럼을 만나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거 없이 정말 어떤 율법 의식처럼 막 하면 오히려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거나 그걸 이룬다 할지라도 그것이 지속되지 못하고 오히려 큰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큰 업적을 이루고 나서 근심 있는 부가 되죠. 공황장애나 우울증 같은 데 빠져서 삶이 불행하게 되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과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사랑, 존중이고요. 긍정, 사랑, 이 존중의 실천이 기쁨과 감사인데 이 기쁨과 감사가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 결국에는 축복의 통로 아닐까요? 그렇죠? 원사님들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더 큰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쓰임받고 싶잖아요. 넘치게 쓰임받고 넘치게 흘려보내려면 그걸 위해서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 것이 기쁨과 감사 그리고 생각을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2단계는 아닌데 자, 긍정학원 이거는 그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노벨상급 그런 논문들만 제출되는 거기에 제출돼서 증명되어진 거거든요. 내가 나에게 진심으로 하는 말은 절대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돼요. 이유는 여기 진심으로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자, 나는 강하다 이렇게 고개를 했는데 자, 기억자는 자, 우리가 영어로 기능하면 당연히 나는 강합니다. 이게 한치의 의심이 없어요. 자, 내가 정말 영어로 기능하면 나는 과거에도 강했고 지금도 강하고 앞으로도 강합니다. 과거에도 부유했고 지금도 부유했고 앞으로도 부유합니다. 과거에도 건강했고 지금도 건강하고 앞으로도 건강합니다. 이게 원래 우리의 고백이에요. 자, 그런데 기억자가 작동하면 어떻게 돼요? 기억자가 작동하면 속마음은 말은 강하다지만 속마음은 나는 강하지 못해. 강하지 못하니까 강하기를 원해서 강하다고 해야지. 자, 그럼 여기가 뭐 내가 많이 배웠잖아요. 거기. 네, 속마음에 깔린 생각이 무의식에 들어가서 강화됩니다. 왜냐하면 무의식이 의식보다 100만 배. 이건 저희 김진호 목사님 통해서 되게 많이 배운 거죠. 그래서 그냥 나는 신성한 공감을 가졌습니다. 보다는 나는 신성한 공감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이걸 넣어야지 이게 상세가 됩니다. 하나님의 부양을 가져서 감사합니다. 모든 상황 감정이 나에게 효율적이어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희는 이걸 뛰어넘어야 돼요. 영으로 고백한다면 뭐죠? 나는 이전에도 건강했고 지금도 건강하고 앞으로도 건강합니다. 자, 내 몸에 암이 있어요. 암이 있더라도 나는 이전에도 건강했고 지금도 건강하고 앞으로 건강하고 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되는 순간 암세포는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저 지금은 이제 영으로 기능하는 생각을 살피고 하는 게 더 최신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얘기를 많이 저는 요거 하나만 얘기할게요. PTG, PTSD. PTSD는 뭔지 다 아시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막 전우가 죽거나 막 그런 상처를 입고 돌아온 군인들이 PTSD에 되게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PTSD 걸리신 특히 이분들 보면 평생을
그냥 이 PTSD 때문에 지금 사람 보지를 못하고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거나 PTSD에 빠진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그냥 눈물겹게 막 아빠가 정말 노력을 해가지고 구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PTSD는 어떤 고통, 그 극한의 고통에서 그 고통 가운데서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기억자에 완전히 트라우마가 박힌 경우. 근데 이것도 기억자에 박힌 거예요. 그런데 혼으로 기능하는 사람이죠. 절정 경험이 신성 경도 하나님의 임재 경험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자주 하지 못하죠. 수련회 가서 이렇게 잠깐 하잖아요. 그걸 절정 경험이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고원 경험.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쭉 지속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에요. 자,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이 똑같은 상황에 접하잖아요. 영으로 기능하면 기쁨, 감사, 긍정이에요. 혼으로 기능 안 해요. 혼에 뭐가 박혀 있어요? PTSD는 혼에 박히는 거예요. 육신과 혼에.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한 명은 PTSD, 전쟁터에서 상처를 입고 평생을 전쟁터에서 사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PTG가 있어요. 똑같은 상황에 있었는데 외상 후 지는 그로스예요. 성장. 더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상처에 안 빠지고 더 성장해. 어떤 사람이요?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 아브라함 메슬로 다 아시죠? 네, 중고등학교 대학교 때도 배웠잖아요. 근데 다른 모든 심리학자들이 이상 심리학, 정신 이상자를 정상으로 만드는 심리학을 연구했는데, 아브라함 메슬로만은 정상인이 어떻게 더 좋은 삶을 추구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핵심으로 뽑은 게 저희는 이제 학교에서 못 배웠죠. 신성 경험, 고원 경험, 둘 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사라지고 기쁨, 감사, 영의 생각으로 충만하잖아요. PTSD만 있는 게 아니라 PTG가 있고, PTG가 되는 사람은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입니다. 기쁨, 감사, 혼을 살피고, 혼에 상처가 박혀 있는 건 혼이에요. 그거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자, 이게 겨울 폭풍이거든요. 겨울 폭풍. 자, 모든 사람들이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겨울 폭풍이에요. 자, 혼으로 우리가 기능하게 되면, 우리가 영인데 혼으로만 기능하게 되면 우리는 이러한 겨울 폭풍이 오면 그냥 무너집니다. 저도 그런 경험 몇 번 했거든요. 믿음의 고백기도 아무리 해도 어떤 상황이나 조건이 딱 되면 그 파괴적인 균형력이 작동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다 고백했던 모든 게 다 무너지면서 그냥 파괴적인 그런 균형력 가운데 이제 있게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있게 되면 되게 힘들면 막 사람들이 동굴에 가기도 하고 다시 회복돼서 오기도 하는데, 이러한 겨울 폭풍이 올 때 대부분 사람들은 PTSD로 반응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영으로 기능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이렇게 되어요. 자, 아까 그 겨울 폭풍을 위에서 찍은 거예요. 이게 바로 영으로 기능하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의 위치고 시각입니다. 그 겨울 폭풍을 위에서 바라보면 어떻게 하죠? 그냥 평온하죠. 영입니다가 되면 우리의 위치가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왔을 때라도 뭘 바라보죠? 위치에서 절정, 고원에서 내려다볼 수 있어. 그리고 제가 그 기쁨과 감사는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지 않은 기쁨과 감사예요. 항상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시고, 우리 나는님이 하나님으로 충만합니다. 이미 다 원하는 거 이미 다 있어요. 몸적으로는 다 있어요. 그것을 내 거인 거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균형력, 인력 포텐셜, 펜듈럼 힘을 불사요. 그런데 기쁨 감사 없이 혼으로 기능하면서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면 반드시 파괴적인, 부정적인 균형력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기도에 초점 맞추는 것의 반의 반만이라도 기쁨과 감사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십시오. 하지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면 괜찮아요. 그 상태, PTG의 상태, PTG. 어떠한 상황 환경에서도 성장할 수 있는. 바울도 저희가 고민하는 것을 바울도 똑같이 고민했습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상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느니라. 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것. 선하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의 기억자입니다. 기억자, 육신. 그 기억자에 뭐가 박혀 있어요? 원래는 PTSD가 되어야 돼요. 정말 남녀노소 크리스천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 바울의 정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여전히 살아 숨치는 한 바울은 자유롭지 못할 거예요.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되죠? 자유를 선언했습니다. PTG가 됩니다. 오라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그리고 또 과거의 기억, 공고한 사람은 과거의 기억자입니다. 새 기억자가 아닙니다. 새 기억자와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새 기억자와 과거의 기억자가 엄청나게 싸우고 있었죠.
바울도 그 씨름이 대단했어요. 바울이 그 정도니까 우리는 살피는 거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살피고 직면하는 것, 이 사망의 몸에서 육신이죠, 육신. 육신과 혼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사망과 사망에 관련된 모든 것만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가 그것을 전환해서 영의 생각으로 전환시켜야 됩니다. 기쁨, 감사, 평안, 충만, 긍정, 사랑, 존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구나. 내 속사람으로는 영이나 영에 일치하는 기억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죠. 내 내실 속에 한 다른 법이 있어요. 그건 옛 기억자입니다. 사실 이 옛 기억자에 담긴 트로마는 영원히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관리하고 돌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영의 생각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 이 혼의 생각을 끊임없이 살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냥 크리스 목사님도 얘기했어요. 마음을, 생각을 가만히 놔두면 잡초만 자란다고. 잡초는 우리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육신의 생각을 가만히 내버려두면 사망과 그와 관련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항상 육신의 생각을 살피시고, 특별히 빠져드는 생각, 매몰되는 생각 살피십시오. 관계 가운데에서도, 특히 관계 가운데에서 부정적인 생각은 전부 이런 생각입니다. 내가 이 아들한테 기대했는데 이 아들이 기대를 못 미칠 때 아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팍 올라옵니다. 이 아들에게 기대한 그 생각은 무슨 생각이에요? 혼의 생각이에요. 혼의 생각. 왜냐하면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킬 정도로 집착했다는 거예요. 기쁨, 감사 없이, 평안 없이. 그러니까 모든 부정적인 생각을 유발시키는 것은 혼의 생각, 육신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살피시고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닙니다. 진짜 나의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항상 살피시고 기쁨, 감사, 평안, 충만, 긍정, 사랑, 존중. 기쁨, 오늘은 여러 가지 하면 또 기억에 남는 게 없으니까 기쁨, 감사, 그리고 생각을 살피는 것. 모든 생각을 살피시고 특별히 빠져드는 생각, 매몰되는 생각, 부정적인 생각은 더 살피시고 아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닌데 영인 나의 생각이 아닌데 하고 전환해서 기쁨, 감사를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이제 딱 2시간 됐거든요. 2시간 됐는데 지금 한번 이거 훈련을 해야 되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자, 지금 혹시 떠오르는 생각 있으면 그 생각을 한번 이렇게 바라보세요. 자 이게 영의 위치에서 우리는 영이잖아요. 영으로 기능하는 것은 영의 위치에서는 아까 승리자의 위치입니다.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그 위치고 기쁨과 감사, 평안, 충만함만 있는 그 위치예요. 그 위치에서 살피시고 이 생각은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보내야 됩니다. 아니면 이거는 내 생각이야. 나의 혼의 기억자의 생각 그 이상 그 이하가 아니야. 딱 쳐버리고 이렇게 바라보는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객관화시켜서 떠오르는 생각을 살피시고 이게 부정적인 거라면 사로잡아서 예수님께 복종시키십시오. 그리고 관리하고 다스리십시오.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거는 혼과 육을 너무 존중해서도 안 되고 너무 무시해서도 안 돼요. 너무 존중하면 빠지게 되고요. 너무 무시하게 되면 힘들어집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은 혼과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은 잘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방향 전환해서 하나님 말씀에 일치하도록 해야 할 대상이라는 거. 마지막으로 이 찬양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눈을 모두 감으시고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모든 영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거듭난 산 영입니다. 이 영이 어떠함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그 영의 모습으로 우리가 기능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명하신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 라는 이 명령을 우리가 의지적이고 그리고 기쁨으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정말 큰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계획 안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다시금 고백합니다. 항상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나 환경에서도 기쁨과 감사를 선택하겠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를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과 이곳에 계신 분들 됨을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을 살피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겠습니다. 모든 생각을 살피고 특별히 영의 생각이 아닌 사단 마귀가 가져다주는 생각, 육신의 신으로부터 오는 생각, 과거에 상처받은 기억 자아로부터 오는 그 모든
그 생각을 살피고 사로잡아서 그것을 관리하고 다스리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것들을 무력화시키고 그리고 영의 생각으로 항상 전환하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 됨을 또한 감사합니다. 예, 여기 계신 권사님들 정말 주님 안에서 이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항상 건강하고 부유하고 통통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합니다. 모든 생각을 특별히 부정적인 생각, 거짓된 그런 모든 속임으로 도는 모든 생각을 바로 살피는 모든 권사님들 됨을 믿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승리하여서 정말 축복의 통로로서 이 교회에서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사님들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